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에 앞서 치료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 머리가 아프고 하면 머리에, 정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 질병, 모든 더러운 영이 떠나갈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을 명령을 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임하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 모든 질병과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후반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13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실판 한번 봐주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지난주에 했는데 교회에 박해를 하는 용과 여인의 해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얘기할 요한복음 13장은 교회를 박해하는 배우 두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표인 666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성도들, 박해를 이긴, 믿음을 지킨 14만 4천 성도들에서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인이나 그 다음에 7 나팔이나 7 대접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 강도를 세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7 대접 재앙, 마지막으로 표현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 사도 요한이 우리 이제 천국에 대해 천국 하늘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요한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누가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들 성령이 있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그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간단합니다. 13장에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거 같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쳐 죽입니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십니까? 666의 표를 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짐승의 수. 우리가 예전에 베레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주사 이번에 백신 맞을 때도 이게 짐승의 표다.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시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혼돈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뱀. 그런데 그 바다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풀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뿔이라는 것은 열권세, 세상의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권세를 지닌 정치, 종교,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7머리에는 7신, 7왕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9절,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대단하고 파워풀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그 권세 그리고 권능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고발한 공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한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내용도 다니엘서 7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표범 같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표범 같다고 하는 것은 맹수처럼 잔악하고 그 다음에 민첩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발이 곰과 같다. 곰발바닥에 한번 맞으면은 우리가 보시는 것도 하는데 바닥에 맞으면 그냥 다 떨어지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파괴력 그리고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런 권력과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라고 해요. 사자 하면은 맹수잖아요. 그러면 잔인하고 포악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다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줬는데 그런 권세를 가진 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사단 마귀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청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세상을 따르고. 예. 그 잘 보시면 그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상처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사단, 마귀, 이 적그리스도도 부활, 예수님의 구원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에 비진리에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에 현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늘 뭐 말씀 전가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되는 기도를 했는데 질병이 낫는 표적과 기사, 몸이 치유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든 뭐 타종교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조차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따라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을 거짓 이단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시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였으면 짐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3절과 4절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칭송하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짐승에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용을 찬양하고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변절되어서 그 우상을 마귀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런 권세를 받으니라. 네, 이 짐승이 그러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거죠. 반역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의 세력도 짐승의 권세도 몇 달 동안? 42달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모두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42달 동안 허락해서 악한 사역을 죽이는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게 이제 42달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2장에 보면 여자가 42달 동안 예언을 하리라 그런 얘기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그 마당 성전 마당 밖을 밟으리라 그런 얘기가 있죠.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전 3년 반입니다. 이제 합쳐서 이제 7년,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하고, 또 뭐 후천연설이다, 전천연설이다, 뭐 이런 무천연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이 교리적인 것은 한번 다뤄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허락된 제한된 시간만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을 죽일 용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몸과 육과 영혼을 죽이는,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뭔 얘기했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을,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분노하고 혈기 부린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근데 안 목사인 여러분들은 더 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짜의 모습을 가식적이지 않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응. 42달 동안에 이제 허락받았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갈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참남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늘에 속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조차도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파워가 세기 때문에, 권력이 세기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종교와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질 수뿐이 없고 죽을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 사단의 존재, 적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우리는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일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죽을 수뿐이 없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생명책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도 배도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 말은 다른 길로 간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자들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제발 들어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여,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장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관찰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가식적인 삶,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9절에서 이어서 10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먹이가 된다는 거죠. 믿음을 잃게 되고 배도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로 기쁨으로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산 타는 짐승이와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목자, 거짓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 누굽니까? 주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간사하게 뭐합니까?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본질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선한 목자인 것처럼 선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그 본질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다를리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얘기가. 내용이 다 같은데 끝이 달라지네? 이건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의입니다. 정상적인 교의 같은데 그 교의에 가르치는 자 목자가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목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을 품는 목자에게서 그 독을 마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죽거나 독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그런 목자에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과 같이 고민하며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처럼 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영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오는데 결론은 꾸미고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네,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네, 히브리서 11장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색 가죽을 입고 위하여 근육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예.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승류를 당하셨습니다. 가마솥에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사자의 먹이 밥으로 해서 찢겨서 죽기도 하고 또 뭐 사지가 찢겨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고단지대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양의 그것처럼 해서 숨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서 음식을 남겨고
뭐 음식 찌꺼기가 엄청난 게 남아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저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동차를 가지고 소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척 벗어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울해지고 우리 사단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절까지 했죠?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며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미혹해서 용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 놈이라도 더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과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둔 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모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네. 짐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따르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질리로 교회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모든 이런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위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저 무당에게서도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이 땅은, 현재는 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를 받은 자,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이죠.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든 이에게 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가 어디에?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옛날에 이제 왜 이게 나왔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어디에 받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에 성령의 인침은 이마에 받는다고요. 그렇죠? 마귀도 표를 이마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죠. 하나님을 흉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종들에게 이마에 찍고 오른손에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동체 속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징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공동체, 무슨 상거래, 각각 이런 게 속에 속하는 거죠. 속하면 그 속에서 그 우상,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죠. 퇴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경배의 상징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이마에 인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러버라는 것은 러버, 사랑의 대상자,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와 둥둥 내 사랑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표를 받는 여기서 보면 6은 666이라고 나와 있죠. 666. 6은 용을 상징하고 6은 거짓 선지자. 잠깐만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6은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나 목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짐승 같은 인간인데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7개월 전에 작년 10월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777은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로서 성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777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내서 마귀는 666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마귀여도 대단한 역할을 해도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악한 영에게 빠져서 죽게 만드는 모든 자들의 세력 총칭하는 숫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사형통,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또 순교자의 자세로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네,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어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3절, 22절,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무장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 죽지 않는 자, 죽어도 죽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들은 스스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해야 할 그 의무입니다. 그래야 바로 천국이 임하고 천국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진짜 천국이 올 때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었을 때 엉뚱한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을 개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외적인 성경은, 모든 성경은 외적인 것들,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이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더럽지 아니한,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짐승에 대해서, 두 짐승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땅이 주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땅이, 마음 성전이 온전히 주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거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